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미국인데요. 미국 서부 지역에는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그곳 해발 3,000m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한계선, 바로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지대의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들은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서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1년 내내 세차게 불어오는 이 고지대에 매서운 바람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은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매서운 바람이 주는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나뭇결 사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나뭇결 사이로 온몸으로 그렇게 견디면서 수십 년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나무는요, 굽어지고 나무 곁이 빡빡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사실이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로키 산맥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이 나무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오랜 세월 강풍을 견디면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외부의 거친 요구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주면서 특별한 재질의 나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칼과 같고 또 회초리와 같은 강풍을 맞으면서 고난의 울음소리를, 고통의 울음소리를 행복의 울음소리로 승화시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악조건이요, 이 나무를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온갖 역경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인생의 아름답고 절묘한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인데 바로 이 요셉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했던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닥쳐왔지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 견디면서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 그가 얻었던 열매는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말은요,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형들이 애굽에 나를 팔아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애굽으로 간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 이르렀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서게 되었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요, 이곳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지금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말한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이 믿는 믿음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요셉과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보내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에 서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여건의 한계,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곳에 서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성년이 되지 않았던 17살에 느닷없이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자리, 원하지 않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그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어떠했을까요? 어두운 감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좋은 날들에 대한 기대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17세,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또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신 나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지금 깊은 고난이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어렵고도 너무나도 힘든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감옥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이 그리하셨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요셉을 향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런 삶이 어떻게 여러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요셉에게만 해당될 것인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메시지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요셉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녀 되어진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함께 하실까요? 바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처해진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요셉처럼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의 그 자리,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결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음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주를 위해서 언신하고 있는 그 언신의 자리, 나를 부르신 사명과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감당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를 만나기까지 많은 만남의 복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인복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해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는요,
이 복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접이 무엇입니까? 대접.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대접 말고, 죄송합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썰렁해가지고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이 대접이 뭡니까? 곧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타인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대접입니다, 여러분. 물론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베푸는 것도 대접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타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타인을 인격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게 무엇이다? 대접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복된 존재임을 알고 복된 존재로 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섬기고 대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어떤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귀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귀하게 대접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질 거예요.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은요, 이 만남의 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은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을요, 잘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남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저도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반반이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한 30%는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던 것 같고 한 70%는 죄송해요, 좀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참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고 동력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린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해요? 배신도 당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요, 나를 배신해요. 내 인생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뜨려요.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지 않아요? 한결같지 않아요. 축복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고, 여러분들은 저를 향한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한결같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도 어때요? 안 좋은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그 마음이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신뢰해도 될까?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될까?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을 알기에 때로는요, 서로 믿음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만을 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더 깊이 내가 함께 지금 일하며 동력하는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만남은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를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자신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축복의 만남임을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축복입니까? 안 하시니까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은 축복입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백경민 목사? 축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앉아 서로 예배하는 내 지체, 우리의 가족 같은 동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실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만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 의심치 마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추락시키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간관계는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에게 인간관계가 바닥을 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해주었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동료들에게 신실했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무엇을 받았을까요?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도 신실하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주인만 부자가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요, 그런 생각으로 신실하지 못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면, 충성하지 못했다면, 요셉은요, 결코 보디발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사리 사욕에 눈멀지 않고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을 위해서 신실한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이었고 신실했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였기에 요셉에게 만났던 모든 만남은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이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역이나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동력자들에게 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항상 진심이어야 돼요. 생각 하나, 말하는 것 하나,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든 다 진심이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귀한 복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요셉의 고백 속에 담긴 세 번째 메시지는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도 교회를 함께 섬겨갈 재직과 부서장 그리고 서리집사 각 기관 일꾼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가장 행복할 때가 있거든요. 소망해 보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자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믿으며 그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만 탕진해버려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주인이요, 이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셉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칭찬받는 종들처럼 자신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있거든요.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는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5절 후반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 나오는 생명의 구원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살리고 연장시키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영적 구원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나오는 큰 구원도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온 이 요셉의 형제들의 육적인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육적인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생명까지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 요셉은 가족들의 육적인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요, 나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하고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거에 더 이상 우리는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며 충성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임명한 그 사역,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간주로 받은 1인 1사역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역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런 임명서나 이런 일사역이요, 나와는 관계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그 누구 하나라도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며 주시는 이런 감동들은 인간의 감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주시는 감동일까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메시지는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부르심 앞에서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외이야, 나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는 마음을 결코 가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실로 인간 백경미 목사가 전하는 그냥 인간적인 메시지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신 이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언제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제 2025년도를 넘어서 2026년도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2026년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를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목사로 부른 것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장로를 장로로 부르신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 권사를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를 집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분에 따라 각자의 사명,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물어볼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인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끊어버리고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2026년도 사역과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목사로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 일선에서 여러분 수고하는 몇 명의 일꾼들이 있어요. 참 많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지쳐 있어요. 여러분, 동력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설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거든요.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설 수 없어요. 이제는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그냥 슬플까요? 절망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충성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정말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이 거룩한 부흥의 사역들이 날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이제는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며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